자, 우리 핸드북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핸드폰 또 직접 바이블을 갖고 있는 분도 그렇고 저를 따릅시다. 말씀은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합니다. 구원의 지혜를 알게 말씀은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말씀은 말씀은 영이십니다. 영이십니다. 말씀은 말씀은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말씀은 주님의 비전이 부어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대역사 이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마다의 성에 그 편의 선자는 마티아와 스마와 하나와 이야와 힐리야와 아사야와 그 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이사야와 아이야와 사수와 사사와 스사야와 슬로스라니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게 백성 위에 서서 저희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야에서 하는 여호와를 숭상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슈아와 바니와 셰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하시아와 그다야 그리다와 아샤랴와 요샤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명하고 그 글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신 군단들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그 사람들은 너희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일과 들린 말을 밝히 알리냐.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종합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느니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성읍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칠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전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7일 동안 저희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구단 축복하십시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능력이 되기를, 당신의 삶에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금요일에도 잠시 나눴지만 최근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좀 특별히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기적이라는 게 뭘까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 오면 너희들이 자꾸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좀 뒤로 우리 한결이를 위해서. 한결이 목은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75세에 부르심을 입어서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적이라 하면 미라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기적은 100세에 낳는 것도 너무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10살 미친 사라 아내는 90세에 이제 아들을 낳은 거죠. 90세의 아들을 낳는 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달고리가 끝난 여인과 늙은 남성 아브라함 100세의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 야, 이게 기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 사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40세에 또 아들 6명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이삭을 낳는 게 기적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일까요? 아니면 사라가 죽고 이삭이 37세에 사라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세에 나왔으니까 사라가 127세겠죠. 그죠? 죽은 다음에 어머니가 없는 것이 허전하여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40세에 결혼했거든요. 네, 우리 강지호 목사님과 우리 인서병제가 딱 40이에요. 결혼할지어다. 문이 열릴지어다. 이삭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140세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얻어가지고 아들 6을 낳는데 거기서 아수르 족속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 말씀들을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기적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추종드는 100세의 이삭을 낳은 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삭의 약속의 언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생명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생명에 초점을 맞춰 그분을 이제 앞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게 하시는 일을 위한 강력한 약속의 성취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저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낳는 기적을 소망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140세의 6명의 아들을 낳는 것을 여러분들이 갈망하는지는 제가 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나는 어떤 신기한 일을 내 삶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는 전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분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 나의 삶이 기적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기적의 통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신기한 일은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그냥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길 원한다면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열린하늘 교회가 세컨 콜링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이 두 사이에서의 구별이 있는 시즌이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과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사람의 분별이 일어나는 시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하늘 교회 한 분 한 분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살아가는 우리 장년 한 분 한 분까지 모두 다 주님의 언약의 계획에 수종드는 영적 통로들이 되기를 갈망하며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갈망이 주님의 선한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말릴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거든요.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시편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주님께서 주의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시리니 주의 보좌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주의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고 성공하는 그러한 140세에 낳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분만을 나타내는 생명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그런 영광이 우리 교회가 이것이 진짜 기적이고 표적임을 사모하며 그런 겸손한 놀라운 일들이, 하늘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상식이 되기를 축복하고, 사업을 해도 이 언약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검증된 축복이 부어지고 안전한 축복이 부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분별하는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교회의 영적 체질이 필요해요. 말씀에 흥황한 교회가 되어야. 할렐루야. 느헤미야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8장 쭉 읽었는데 어제도 잠시 설명했지만, 자, 퀴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솔로몬 때에 갈라지지 않고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 아들 때에서 갈라지게 하겠다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멸망했을까요? 5. 어? 아니, 물어보라고 손든 거였어? 자, 예수님 전을 BC라고 하잖아요.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자, 남유다가 있어요. 그 남유다는 몇 년도에 멸망했을까요? 586년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교회가 왕들의 이야기를 쭉, 역대 상하를 쭉 읽고 에스더를 읽고 지금 에스라에 왔는데, 느헤미야에 왔는데, 이 왕들의 이야기를 그때 왕들이 42명이었다. 이건 놀라운 계시입니다. 성경에서 42명의 왕들을 등장시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서 42대만에 오신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신데, 그분의 기준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죠. 이 세 명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때 르호보암과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둘로 갈라져가지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됐고, 남유다는 베냐민과 유다만 2지파만 남유다가 된 거예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 위에는 솔로몬을 열심히 섬겼던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 10지파 데리고 저쪽 위로 가가지고 북이스라엘 데리고. 근데 이 왕들이, 북이스라엘은 19명,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멸망할 때까지 있었어요. 전체 몇 명일까요? 왕들이. 5명. 예? 너는 그냥 손을 들고 오구나. 잘했어. 무조건 그렇게 담대하게 해. 42명이죠. 사울 왕부터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왕을 다 하면 42명이에요.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민수기에서 광야를 통과할 때 33장에서 광야를 42번 캠프를 접었다 폈다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 부어지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4대 42대 만에 주님이 오시는데, 14라는 숫자는 다윗 이란 뜻이에요. 오늘 에스라가 나무강단을 놓고 왼편에 6명, 오른편에 7명을 줬어요. 그러면 에스라는
이쪽으로부터 서서 7번째 사람이고 강단에 지금 제가 가운데 섰어요. 자, 왼편에 6명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에스라죠. 그 다음에 오른편에 7명의 또 사람이 리더들이 있어요. 자, 몇 명이에요, 전체? 몇 명일까요? 14명이죠. 13명이면 안 돼. 자, 여기 부흥을 일으키는 강력한 영적 리더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에스라는 사실은 이 왕들의 시즌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길로 행하지 않는 모든 왕들이 보이니까 다 심판하고 나라를 아수르에게 맡기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는데, 망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생명의 비전대로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뜻대로 안 하니까 잠시 책망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돌이킬 때 1차 스룹바벨 통해 538년에 복귀했어요. 첫째. 그것도 신기합니다. 이사야 44장, 45장에 보면 1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할 때가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고레스가 탄생하기 전 100년이 전이에요. 근데 고레스 왕이 나올 거다. 그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고토로 복귀시킬 거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 하고 1차로 돌아간 게 538년입니다. 그때 스룹바벨이 리더로 해가지고 몇만 명이 돌아왔어요. 4만 명 가깝게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리더로 등장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케 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케 하냐면 너희들 성경 달달달 외워 많이 공부해야 돼, 그래야 성공해, 이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택했는지, 그리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언약의 백성 가운데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그 관역을 맞추고 비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토라를, 율법책을 읽힌 거예요. 그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2차 복귀할 때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난 부흥입니다. 3차는 성벽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고대운동에는 전쟁이 많고 많은 도적질 강도들이 많아가지고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가 복귀되는데 444년에 복귀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도 졌어요. 부흥도 어느 정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벽도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정확하게 백성 모두에게 가르치고, 이 백성들이 헛짓거리 하지 않도록, 다른 데 자신의 비전을 두지 않도록 모두 여호와의 절기에 모아가지고, 여러분 성전도 짓고 성벽도 다 완성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백성들이 우리를 뭐 해야 될 거 다 하는데, 그때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수문앞 광장에서, 수문앞 광장에서, 수문은 지난번 느헤미야 성문을 보면 10개의 성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7번째 성문입니다. 7번째 성문은 워터게이트예요. 워터게이트는 어디냐? 부흥이 터지는 성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아멘,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의 똑같은 절기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강력한 추수, 그리고 신부된 교회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서 신부된 교회로서 신랑 신부 입장해서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그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오늘 읽은 바로 7월 1일의 나팔절, 그리고 중간에 말씀을 읽다가 계속 하루 6시간씩 말씀을 읽고 막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제가 생각할 때는 7월 10일 용키푸르. 자, 지나가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오늘은 성일이니 주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막절, 여호와의 절기이니, 아멘.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를 제가 보니까 이게 아차부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 이 말이 처음 나온 게 창세기 6장 9절이에요. 근심이 뭔지 아세요? 아차부가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죄악에 관영해서 노아한테 한탄합니다. 내가 사람 창조한 걸 한탄한다. 근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근심이에요. 근심하지 말아라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성전도 회파되고 70년 동안 훈계도 받고 징계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순종해야 할 방향은 나의 삶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신기한 삶이 되는 게 그 정도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 강력한 비전.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비전은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고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비전 안에 하이라이트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즌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오시는 일에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지는 그게 기적이에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분의 대로를 여는 것, 그것이 나라요, 가정이요, 가문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적이요, 표적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에스라란 말은 절대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신약에 가면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와 에스라 똑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거지였죠. 그런데 부자보다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거지예요. 헌대를 앓고 매일 피부병이 일어나가지고 개가 주치의가 돼가지고 여기 다 핥혔어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부자는 못 들어갑니다.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명하게 우리의 비전을, 기적을 어떤 초점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나사로, 에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느헤미야는 라헬미야, 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라헬, 이건 위로라는 말. 위로라는 말은 단지 우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줘서 그들에게 이 비전이 성취되고 있으니 용기 내서 일어나라. 그 비전 안에 네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라. 아멘. 어제 우리가 집회를 마치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안수할 때 또 저희들이 할 때 청소년들이 막 은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에게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러한 애매한 비전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에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거야. 그러한 비전과 꿈을 선포해 줄 때 이 아이들이 기쁨이 일어나서 그의 삶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냥 애매한 너희들 잘 될 거야, 너희들 부자가 될 거야, 그런 애매한 비전을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확하게 에스라 하나님의 도움이십니다. 느헤미야 하나님은 위로이십니다. 아멘. 이 두 리더가 일어나 신명기 율법책을 들어 말씀을 흥황케 백성들에게 열고 그들의 각자의 욕심과 탐욕의 비전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일을 위하여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헌신되기를 사모하는 말씀으로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백성들이 너무 신나가지고요. 말씀에 흥망한 백성이 되고 그게 아니라 집중과 갈망과 사모함.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저는 도파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엇이 나를 자극하느냐의 문제는 여러분의 영성일 수가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게 뭐지? 나를 자극하는 게 뭐지? 나를 흥분시키는 게 뭐지? 여러분, 이런 거 잘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 막 쇼츠 보면서 자극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세포 다 죽어요. 영적인 세포를 깨워 일으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영이신 말씀을 읽고 그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절대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흥황한 교회의 태도입니다. 태도. 집에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 뭐예요? 빨리 끝내줘요. 이게 아니라 그리고 은근히 여러분 표정으로 목사님 협박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협박 받지도 않고 그냥 굳건하게 합니다. 요즘은 살짝 협박을 살짝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아빠 요즘 약해졌어. 이빨 다 빠졌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제 개척할 때 막 했거든요. 뭐 예배 시간 2시간 지나고 그냥 준비 한 번 다 해야 되니까. 아멘. 그 옛날에 중학생들 집회를 갔는데 말라기스 1장부터 끝장까지 여러분 7시간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애들이 처음에는 저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하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색출해가지고 다시는 저 목사님을 모시지 말자. 처음에 그랬대, 처음에. 근데 말라기의 마지막에 갔을 때 아비들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이 말씀 선포할 때 뒤집어졌다. 사실은 1장부터 막 은혜를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은혜가 터져가지고 7시간 마지막에 회개가 터져가지고 그 집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한 2시간 하다가 얘들 오늘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하고 그만했으면은 은혜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전쟁은 지루함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로맨스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6절.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며. 존중이 필요해요. 존중. 여호와께 합당한 존중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내가 왕래가 한번 내가 좀 이해가 되면 여러분 영적인 일들은 이해의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굴복의 수준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축복은 이해의 수준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굴복 순종의 수준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삐진 사람들 대부분 여기에 걸려 있어요. 내가 그래도 말씀도 읽고 다 이해했는데 왜 나의 삶에 뭐가 안 일어나?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행해야 일어나요. 굴복해야 일어나요. 아멘. 머리로 이해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굴복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존중하십시오. 예배 준비하고 주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할렐루야. 제가 이건 비밀인데요. 우리 사모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쿠팡을 이제 가끔 하는데 쿠팡에서 이상한 물건을 하나 신청했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데 제가 설교 영상을 보니까 배가 너무 나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혹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 배가 나오기 안 되겠다. 제 외모 체크가 아니라 그래서 안에 배를 집어넣는 속옷을 하나 샀어요. 진짜 여기 입고 있어요. 배가 살짝 들어가 보이죠? 배가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은혜가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9,700원에 그걸 하나 이제 쿠팡에서 해가지고 입었어요. 근데 사실 잠깐 이렇게 쨍쨍하고 쫄려. 근데 핏이 좀 괜찮아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 신경 쓰지 않고 주의 말씀에 신경 쓰도록 제가 여러분 이게 디테일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중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의 오늘 준비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일에 걸림이 되지 않고 준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막 형식으로 뭐 이렇게 준비하고 영상 준비 이런 거는 여러분 다 정말 예배가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 돕는 일이에요. 아멘. 이것이 메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께 예배하는데 걸림이 없도록 할렐루야. 청소도 깨끗이 하고 그리고 기도자가 준비하고 오늘 강주 목사님 너무 기도가 해서 준비된 기도, 준비된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의 준비와 존중이 여러분 말씀을 흥황케 하는 교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8절인데 우리 태도의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고. 여러분 절 따라 해석하여.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도 제가 여기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기 수십 명이 있는데 여러분이 듣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저는 말씀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과 그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전하는데 다 듣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이란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 숨이라는 말이에요. 숨은 쉔에서 왔어요. 쉔은 이름이라는 뜻인데 숨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이해의 자리에다가 그걸 정확하게 두는 게 해석이에요. 아, 저 사람이 요즘에 많이 근심이 있는데 저 사람을 좀 위로할 수 있는 뭔가 없나? 그래서 찾은 게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말씀을 주님 준비하라고 하셔서 전하면 그분이 위로받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아 해가지고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하면 안 돼요. 아멘. 해석은 오직 주님이 그 말씀의 가치와 뜻을 정확하게 자리를 잡도록 숨이란 말이에요. 아담을 창조하셔서 어디다 주냐? 에덴에다 두셨어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 안에 우리 모두가 있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아담이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에덴에 있을 자격을 상실했어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그 땅은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교제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로 인하여 거기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땅이에요. 아멘. 그래서 에덴은 기쁨의 땅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지 맘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에덴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성지사님 선포한 대로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에덴에 옮겨졌으니까요.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과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할렐루야. 에덴으로 다시 기쁨의 영광 안에 우리를 값없이 옮겨주신 그리스도의 기쁨이 날마다 좋을 중 아니고 좋을 중 아니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에덴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 해석이 내 지식의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깊이 성령 있게 묻고 그분의 자리에다가 그 뜻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만약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하나님의 영의 은총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실질적인 겁니다. 첫째, 읽어야 돼요. 옆에 분한테 축복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뭐하매? 읽음에 아멘. 읽어야 돼요.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절 따라합시다. 성회로 모였다. 성회란 말이 미크라란 말이에요. 미크라란 말이 카라에서 온 말인데 카라는 읽는 거예요. 성회의 핵심은 말씀을 읽는 겁니다. 성회의 포인트는 말씀을 읽는 것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리딩이에요. 읽어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말씀을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말씀을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구나. 할렐루야.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셰레바와 야민과 하국과 사무대와 호디야와 마샤와 그레라와 아샤라와 우샤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누구가? 네 사람들이 다 그 저소에 찾는 백성의 율법을 뭐 하겠대요? 깨닫게 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혼탁한 세계에 있어서 이상한 무당들도 많고 무슨 뭐 저희 집이 이제 스타빌라거든요. 스타들이 사는 스타빌라인데 스타빌라 401호에 사는데 그 옆에가 증산도 고수가 살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 가려고 이제 차를 끌고 이제 자녀를 다 타고 가는데 거기 보면은 이 막 좋은 차들이 막 와요. 저 사람들은 왜 저기 왜 와? 근데 일반 주택인데 정원도 있고 막 장미꽃도 막 담장에 있고 막 아줌마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매일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해는 알아보니까 증산도 고수가 거기 사는데 정치가 가요. 정치. 내가 새벽매에 갔다 오자마자 거기다 손을 이수는 이름으로 물어댔더라. 요즘 많이 줄었어요. 발길이 스톱 됐잖아. 오지 말지어다. 망할지어다. 근데 여러분 막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미래가 궁금하고 자기 삶이 궁금하니까 막 찾아가요 막. 근데 여러분 그 복술과 사술의 죄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똑같아요. 주님만 나의 인생의 미래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오른손에 나의 삶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가 있는데 왜 이상한 데 가가지고 묻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이 종교적인 그러한 고수들이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깨닫는 게 성경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뭔가 도가 널렸다가 근데 그거는 전부 다 이 공중에 있는 이 더러운 원수마귀 영들이 알려준 가짜 정보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리지널 디자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비전을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가리켜 깨닫는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절대합시다. 성령님, 진리의 영도 임하소서.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우물을 터뜨리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막 생기가 돋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그 은총과 나의 삶을 이렇게 하시겠대 하고 그 흥분된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걸어가게 하고 춤추게 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2절을 봅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어떻게 했대요? 알았다. 자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말과 자 밑으로 내려와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온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자 지금 읽은 12절에 아는 것과 13절에 아는 것은 한국말은 안다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원어로 보면 달라요. 12절은 절대합시다. 야다. 13절은 샤칼이요. 여러분 야다라고 하는 말은 인격적으로 서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걸 말하는 거고요. 샤칼이라는 말은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성취되어지는 형통이라는 뜻이에요. 형통.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제가 예배를 오랫동안 주님께 섬기니까 이거를 조금 알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사가 되게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이는 것이다. 근데 감사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더 깊이 못 들어가요. 찬양하셔요. 찬양은 주님이 행하신 일이 없더라도 그분이 그분되심과 성품과 인격으로 인하여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마당에서만 돌다가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님의 직무실 안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게 되었다. 더 알기를 원한다. 이 갈망이 말씀을 읽을 때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하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더 깊이 나가서 당신이 일하심과 함께 그 일이 내 삶에 형통하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샤칼, 야다, 샤칼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얘들아, 마지막이야. 복음이지? 마지막이라서 박수 치는 거 아니지? 말씀 은혜에서 박수 치는 거잖아. 네, 할렐루야.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해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모함으로 행함이 없으므로 이에 그게 즐거워하며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습니다. 자, 이 계산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의 7장 1절에 보면은 7월 1일에 이제 수문 집회가 열린 겁니다. 나팔절에 열렸어요. 그리고 용키푸르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다 백성이 울었어요. 그 하나님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격려한 다음에 계속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종려나무 가지, 머가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영광의 축제를 누린 다음에 7일 동안 성회로 모여가지고 마무리하고 8일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쭉 받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 9장 1절에 일어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절.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자, 9장 10장에 강력한 삶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데 말씀을 읽고 감동받은 그걸로 멈추게 되면 영적 가분수가 됩니다. 절대 합시다. 영적 가분수가 된다. 영적 가분수가 된다. 순종하지 않고 머리만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순간 은근슬쩍 영적인 우월주의가 틈타고 영적인 특권의식이 틈타고,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절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잖아요. 그러면 22일까지 초막절이고 23일이 8일차예요. 그 강력한 부흥이 일어난 그 다음날 24일부터 실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자기 삶에서 순종하고, 여러분 9장 1절부터 영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에서 1시간 예배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막 짜릿짜릿하던데 그걸로 끝나면 영적 가분수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지식과 그 영적인 깨달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삶의 예배로 가져가서 할렐루야 순종하며 믿음으로 엎드려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말씀 세 군데를 읽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교재에 있죠?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요. 여러분 교재에 다 있나요? 말씀이? 네, 있어요. 있어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에서 힘이 많아지고 또한 제자의 우리도 그 노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이 흥황하면 종교의 제사장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이 있습니다. 자, 12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하더라. 19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생각을 얻으니라.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